네, 오늘은 6월 26일 토요일입니다. 본문은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있고 또 순종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5절부터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15절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채찍과 꾸지람, 이제 책망이고 견책인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또 맞는 것은 맞다고 말하는, 그래서 말씀으로 철저하게 또 적극적으로 훈육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이 채찍이나 꾸지람이 좀 더 아주 좀 강한 표현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강력하게 훈육하는, 자, 그것이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지혜, 분별력을 주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통찰력을 준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는, 간섭하지 않고 그가 자기 소견에 자기 감정을 쫓아서 죄악을 향해서 그런 죄악된 길로 막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면 그것을 어미를 욕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미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가장 가깝고 또 가장 사랑해야 할 또 그런 대상이 가족이고 또 부모이겠죠. 그런데 욕되게 한다, 이 말은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를 주고 이런 의미인데, 결국은 큰 어떤 그 실망과 절망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부모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을 이제 강력하게 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 15절도 그렇고 오늘 본문 전체가 결국은 성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말만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리로 굳게 세워져서 그 말씀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또 그것을 또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르치고 전한다고 했을 때는 삶으로 또 행실로, 또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책망으로 분명하게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그것을 방임하면 그것은 사실은 큰 수치와 어떤 멸시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도 볼 수 있고요. 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같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채찍과 꾸지람을 받고 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징계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임으로 버려둔, 쉽게 말해서 사생하죠. 참 그러면은
참 이 뭡니까? 이 욕되게 되는 참 부끄러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슬픈 자녀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채찍과 꾸지람이 있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인생.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경성케 하고 겸비하게 하고 겸손케 만들어서 욕되게 하는 자녀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는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구절이면서도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믿음의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진다. 이 악인이 많아진다 이 말은 단순하게 숫자가 많아진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권세, 악인이 힘을 쥐게 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돼요? 죄악, 그러니까 범죄도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이 권세를 잡아서 더 이렇게 악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 내버려 두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악인이 권세를 잡고 범죄도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보리라. 그들의 철저한 망함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또 영원한 그 불심판 지옥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손길이 궁극적으로 간섭하신다는 부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래서 15절과 이렇게 같이 짝꿍이죠. 그래서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되어서 그것으로 징계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서 말씀으로 견책해라, 가르쳐라. 그것이 평강을 그 자녀에게도 주고 또 부모에게도 큰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성도로서도 마찬가지죠. 한 성도로서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징계를 받을 때, 견책받을 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오늘 본문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과 말씀을 통해 징계받는 삶, 또 그것을 말씀을 또 가르치는 삶, 이 부분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절 제가 별표했는데,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묵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밑에 율법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반드시 방자하게 된다는 거예요. 날뛴다, 망령되이 한다. 한마디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통제가 안 되는, 날뛰는, 죄악을 향해서 막 날뛰는, 결국은 이 묵시가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무지하여 망하는도다. 아시죠? 내 백성이 무지하여 망한다. 따라서 묵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돼요? 복이 된다는 거죠. 복이 있다. 그리고 이제 아는 것, 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다. 그래서 이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겉으로 봤을 땐 구속해 보이고 우리를 이렇게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죠. 그리고 참된 복, 평강을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데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19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말로만 견책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또 징계에 막대기를 들지 않고 말로만 하면 이 교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은 알고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한다면 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때로는 말씀으로 어떤 견책하시고 징계하실 때 그때 우리가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바짝 엎드리고. 그런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어코 맞아도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좀 편하게 말하자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 했을 때 고쳐지는 사람이 있고 말로 하면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하면 알아듣고 고치는 사람은 자유인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된 사람이겠지만 말로만 하면 고쳐지지 않는 사람은 이제 종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인 주시고 말씀으로 견책하실 때 말씀으로 찔림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때 따르고 고치고 겸비하면 우리가 종의 삶을 살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 앞에 즉각 반응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20절 너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이 말은 이 말도 있지만은 이제 그 원어적 의미는 어떤 일, 사건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너가 말이든 행동이든 성급한 거예요. 조급한 사람 성급합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요. 묵상이 없는 거죠. 고민이 없는 거죠.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고 제가 좀 어려운 말 했었는데요.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상황을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렇게 고민하는 하나님 말씀의 관점으로 생각해보는 그리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냥 자기의 감정과 또 급한 그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그것이 너무나 악하고 미련한 사람보다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미련한 사람이 낫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한 템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기도하고 고민하고 살피고 그리고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겉으로 보면 좀 수동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며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도 이제 이 징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자식인 채 하리라 이 말은 원문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불평하는 자가 되리라, 완고한 사람이 되리라, 슬픈 사람, 슬프게 하는 사람이 되리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곱게 양육하면 이제 이 말은 방임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견책하고 훈육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사생아와 같이 내버려두는 경우가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그는 불평의 사람, 완고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메시지가 지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그 부분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견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되어지는 삶. 오늘날 이 시대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 제일 중요하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또 내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진리죠. 그래서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각자의 감정과 소견이 중요한 시대가 오늘날이죠. 그게 또 사사시대고요. 근데 성경은 역행하는 거죠. 성경은 철저하게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절대 진리를 외치면서 말씀이 기준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참 받기 어려운 거죠. 이 성경 자체가. 그러나 이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준되어지고 말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노하는 자,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서 성령에 의해, 말씀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쉽게 그 감정을 쫓아 움직이는, 그래서 쉽게 노하고 분노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하는 자,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 범죄함이 많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이 분노 조절 장애는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는 참 불편한 인간이 된다, 이제 이런 의미를 넘어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존재는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샬롬, 평강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자는 그 안에 분노와 또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겸손은 뭐죠? 그 말씀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아래 들어가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인생이 겸손이라면, 교만은 말씀 위에 내가 주인이 되어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그러면서 본문은 겸손한 자에게 영예가 있다. 그러면서 도둑과 짝하는 자, 이제 또 하나의 말씀을 주시는데, 도둑과 짝한다는 말은 이제 이 도둑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이죠. 그런 이들과 교제하면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리와 기준이 아닌 자들과 사귐을 갖고 그들의 삶의 원리, 그들의 스타일을 쫓아가게 됐을 때, 그것은 자기 영혼을 혐오하는, 미워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맹세하게 하는데, 그때 그 전에 거짓 증거를 진술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그 율법을 이렇게 들려줘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 두려워하게 되죠. 두려움 속에 사실을 진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해도, 그것을 또 들려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뻔뻔하게 진술하지 않는,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놀랍게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러나 그런 인생의 결론은 뭐냐면, 함정에 빠져서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는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올무에 걸리거니와 함정에 빠지거니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한 자가 많지만, 그렇죠? 요구하는 게 많죠. 다들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힘을 가진 자에게. 그러나 진짜 그 모든 어떤 결정권, 그 모든 것의 복이 임하고 안 임하고의 모든 역사는 여호와 손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받는다. 그러니까 섞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너는 결정해라. 어느 삶을 살지 결정해라. 이 양다리 걸치고 은근히 섞여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결정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말씀 오늘 결론 맺으면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올무에 걸린다는 이 말씀, 25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까 제가 별표했던 묵시가 없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의지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 평강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